우리는 계속해서 한 달간 시리즈로 삭도에 대한 이제 귀에 익히도록 삭도, 응? 이해되셨어요? 삭도, 싹을 잘라버려야 된다. 삭도. 그래서 우리를 힘나게 하는 거, 말씀 들을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구제할 때, 봉사할 때, 전도할 때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었는데 그 능력을 잘라버리는 습도, 염려가, 타협이, 딴 생각이, 자기 주관이, 자기 십자가,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삭도를 잘라내야 된다 하는 부분이었죠. 근데 오늘은, 아, 여러분, 기도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기도하려고 하더라도 이게 안 되는 거 부분도 있잖아요. 기도하려고 해도 남들은 뭐 2시간 했다, 3시간 했다, 뭐 7시간 했다, 또 기도할 때도 유창하게 또 기도도 하고 대표기도 10분이면 얼마나 저렇게 잘하는지 천산유수처럼 제일 부러워하잖아요. 그쵸? 저희 어머니가 기도를 정말 잘하셔요. 막 기도를 시켜놓으면 그 기도가 막 들으면 막 사람들이 막 더 성령이 충만해져. 근데 저는 엄마처럼 해보고 싶다 하는데 두세 마디 말게 못해요. 그 부분들을 왜 담고 싶다 하는 부분들이었거든요. 엄마 천국으로 가시기 전에 그거라도 좀 물려주시지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자, 오늘 기도를 자르는 삭도, 좀 완벽하게, 응? 청산유수처럼 또 긴 장문을 통해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왜 안 되고 있었을까 하는 부분들 기도를 자르는 삭도를 던져라 하는 부분들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기 싫은 마음이 그게 내가 이거 게을러서 그런가?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하고는 싶은데 하면서 하는 부분들을 할 때 그게 게으름이가 근데 오늘은 기도하기 싫은 마음이 게으름이 아니라는 것을 좀 반전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도하기 싫은 마음이 게으름이 아니다. 왜 그게 게으름이 아닐까 하는 부분들을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막상 무릎 꿇으려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려고 하면은 갑자기 눈을 감으면 어때요? 피곤해져요. 나는 눈만 감으면 의자에 앉기만 하면 순간적으로 막 피곤이 몰려오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펴려고 하면은 하지 않았던 그 일들이 갑자기 생각나. 성경만 읽어보려면 간만에 성경 붙들고 이렇게 읽어보려면 조용히 주님 앞에 앉으려고 하면 휴대전화와 걱정거리와 복잡한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오지 않습니까? 이건 저만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는 동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자신을 정죄해요. 나 이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또 이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기도 시간을 안 갖지? 왜 말씀 읽으려고 하지 않지? 이런 부분들로 하는 부분에서 정죄하게 되는 그런 부분에서 스스로 얘기해.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를까? 왜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하지 못할까? 하는 부분들로 자신을 책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남들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하기도 하고, 기도를 길게 하고, 유청하게 하기도 하고, 정해진 시간에 하기도 하고. 근데 나는 왜 그렇게 못할까? 다른 사람은 기도를 이렇게 잘하는데 나는 왜 기도조차 제대로 못할까? 하는 부분들.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다른 관점으로 기도하기 싫은 마음이 과연 게을러서인가 하는 부분들로 해서 이 문제를 좀 다른 관점으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자, 기도하기 어려운 모든 이유를 단순히 게으름이라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삭도 하면서 오늘 이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갑자기 다른 설교 부분들을 하지 않을까 했는데 갑자기 이 부분들로 어? 기도를 그 능력의 머리카락 이 삭도를 7가지 했다가 그다음에 기도라는 부분들을 순간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을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단순한 그 게으름이 아니라 여러분 몸이 지쳐 있기 때문에 기도할 자리에 못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 피곤한 거야. 어? 알기는 알아. 이 시간 내가 기도해야지 하는데 너무 몸이 지쳐 있어. 때로는 또 마음이 상해 있어. 너무 속상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고 하는 거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는데도 눈 감으려고 하면은 마음이 상해 있어서 그리고 또 때로는 너무 죄책감에 내가 이러고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리에 나갈 수 있어 하는 부분들로 또 때로는 너무 바빠. 그리고 기도를 하더라도 좀 완벽해야지. 다른 데 다 정리를 하고 또 기도시키면 내가 찬양, 감사, 간구, 기도, 그리고 고백,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틀들로, 기도의 틀들로 맞춰놓고 기도를 해야지 하는 그 부분 때문에 또 막상 하려고 하니까 안 돼. 그런 부분들, 분주함이 있고 또 나의 그 완벽한, 응? 그리고 또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어요? 기도할 마음이 생겨야 내가 기도하지.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의 문을 가로막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지쳐 있고 속상하고 하면 기도할 시간이 없죠. 그리고 분주하면 그리고 적어도 내가 기도 시간을 하려면 좀 정해놓고 해야지 완벽을 취하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것 소리 내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라는 거죠. 이유가 있잖아요. 이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면 여러분 어때요? 처음에는 작은 방해였던 것이 결국 우리의 영적인 능력을 잘라내는 삭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 못하는 이유, 바빠서요. 그리고 너무 피곤해서요. 너무 속상해서요. 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 좀 기도하려면 좀 정확하게 내가 좀 갖춰서 해야지. 너무 분주했기 때문에 완벽을. 그리고 아직 마음이 동하지 않는데 그럴 수 있어요. 이해돼요. 그렇죠? 기도하는 부분에서 그건 게으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상태를 그대로 놔둬서는 오히려 나의 영적인 능력을 갉아먹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그대로 그것을 다시 합리화하고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삼손의 머리를 자른 삭도는요, 한 번에 그의 삶을 무너뜨린 것처럼 보이잖아요. 일곱 가닥을 삭도로 했으니까. 그럼 그 인생을 단번에 무너뜨린 거죠. 그런데 실제로 삼손을 몰락으로 가져온 것은 머리카락이 잘리기 훨씬 전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보이는 외형이었지, 물리적인 사건이었지만 보이지 않는 삭도가 보이지 않는 그 머리를 잘랐다는 것과 같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마음이 먼저 들릴라에게 빼앗겼어요. 들릴라. 들릴라는 뭐예요? 들쭉날쭉이죠. 들어왔다, 나왔다, 들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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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다, 나왔다, 들릴라. 그래서 분별력이 이제 흐려지고, 그리고 언약을 향한 긴장이 이제 무너지죠. 한순간에 몰락인 것이지만, 그에게는 어떻게 해요? 차츰차츰 갉아먹는 요소가 있었다는 거죠. 들릴라의 삭도는 마지막에 나타났지만 이미 삼손의 마음에는 삭도가 들어올 길을 오래전부터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도 그게 이게 뭡니까? 그게 자라온 거죠. 자라온 거. 오늘 우리에게도 기도를 잘라내고 말씀을 멀리하게 하고 영적 집중력을 무너뜨리는 보이지 않는 삭도가 있다는 거죠. 네. 동의하셔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을 이제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삭도의 정체를 정확하게 분별해서 오늘 예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다 던지고 오늘 말씀을 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죄책감의 무한적인 누프는 뭐예요? 반복되죠. 기도해야 하는데 자꾸 미루게 되죠. 피곤하다더니 바쁘다더니 뭔가 좀 정해져서 시간이 내가 하고 싶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나는 왜 자꾸 이렇게 믿음이 약할까? 한번 결단하면 결단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게으를까? 사람이? 어?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무거운 마음에 이제 회피하게 되죠. 알기는 알지만 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게으름으로 위장한 7가지 원인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내가 게을러서 기도 안 한 것이 아니라, 어? 기도 못하게 하는 부분들이 7가지였다는 거예요. 무릎 꿇기 힘든 이유는 여러분 의지 부족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의지가 부족해서가. 7가지 이 영적인 심리적 상태 중에 하나가 있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게 됐던 분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그것을 내가 못한다는 거에 정죄에서 눌러나서 죄책감에서 눌러나서 오늘 정직하게 한번 우리 자신들을 진단해보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엘리야 아시죠?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잘 알죠? 그렇죠?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있어서 위대한 선지자인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등지고 아방에 취재해서 그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진짜 하나님이 누구냐? 너희가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인지 대결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400명, 450명 바알과 아세라의 그 사도들, 그 선지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1대1, 850대 1로 대결을 벌이자. 제물을 놓고 거기에 불을 내리면 진짜 신이고 그렇지 않으면 가짜 신이다 하는 대결을 벌였어요. 그들을 뭐부터 먼저 시작했어요. 막 춤추고 피가 나도록 하고 옷을 찢고 하는데도 불이 안 내려. 바알과 아세라는 엘리야 차례가 있을 때 물을 부어. 물을 부으면 불이 붙어야 안 붙어요? 안 붙잖아요. 그냥 물을 부으래. 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역사하소서 하는데 불이 붙은 거야. 여러분 이, 이 싸움 가운데서는 엘리야는 어떤 거예요? 에너지가. 성령 충만한 그 에너지가 그냥 100%쭉 올라갔겠죠.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 질병을 여러분 진짜 고쳤을 때 쫙 올라가잖아요. 얼마나 보람되고 돼요. 쫙 올라갔는데 이세벨이라는 그 아왕의 아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이 한마디 때문에 어머 기죽어 하고서 훅 가라앉아서 그냥 광야에 노담내고 그래서 주여 죽기로 원합니다 하고서 순간 따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100% 충만하다가 갑자기 누구 한마디에 어떻게 해요? 파르르 해가지고 주여 이제 저를 데려가 주옵소서 이렇게 하고서 몸이 지치고 힘들어지는 상태로 기도할 수 없는 자리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런적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하고서 850대 1로 대결을 벌였어요. 이때 엘리야가 진짜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함으로 말미암아 850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 얼마나 이게 지금 사기가 층천해요. 그런데 이세벨이 여자의 그 한마디로 인해서 오히려 그냥 광야 한 곳에 가서 주여 하면서 낙담하고 좌절하면서 주여 데려가옵소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은 영적인 위대한 그 영적인 승리 직후에 여러분 극심한 반전을 가져온 거예요. 엘리야가. 반전을 가져온 것이 뭐냐면 주여 죽기를 원하오니 여러분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 지지자조차도 억지로 기도해야 한다고 우리는 오해할 수 있어요. 지금 엘리야가 사기충천하고 또 이 모든 것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그 한마디에 방전을 일으키면서 낙담해가지고 주여 죽기를 원하오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들도 어떤 일들을 많이 하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돼. 그렇게 되니까 기도해야 돼. 여러분 엘리야도 기도할 수 없는 자리로 낙담한 자리로 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처방을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너 왜 기도하지 않아? 어서 나와. 기도 시간에 가야지. 다그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책망 대신에 먼저 먹이셨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제자들이 왜 한 시간이라도 깨어 있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할 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예배 시간에 또 졸면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요. 그것으로는 핑계댈 수 없어요. 정신 똑바로 찾으셔야 돼. 이 시간은 여러분 하나님은요 엘리야의 그 몸이 지치고 필요한 모든 것들에서 다그치지 않았어요. 너 왜 기도하지 않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를 회복시키는 쪽으로 천사를 보내서 섬기셔요.
우리가 어떤 큰 일들을 할 때 올라갔다가 탈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로 그리고 재우셔요. 그리고 떡과 물로 그리고 또 재우셔요. 그러고 나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셨다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쉼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쉬도록 하는 것도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운 여름날 여러분 휴가 가시는 것도 어? 사람들에게 소문되지 않고 조용히 본인이 쉬는 것도 좋아요. 제가 다그치지 않겠습니다. 왜 목요일 날 안 나오냐고. 어? 마음은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몸이 너무 지쳐서 기도의 자리까지 갈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아내가 막 13시간 동안 식당에서 일하고 할 때 저는 이제 하고서 어떻게 해요? 왜 기도의 자리를 안 나오냐고 막 다그칠 수 있잖아요. 어? 그렇잖아요. 사모가 돼서 왜 기도도 안 하냐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사모는 어떻게 해요? 정직함에 빠져서 그래 나는 사모인데 예? 아 그러고도 내가 사모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때 필요한 것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sak도는 게으름이 아니라 과로와 탈진이에요. 그래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계속 책임만 감당하다 보면 몸의 피로가 기도의 머리카락을 잘라야 못 잘라요. 잘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쉼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쳐 있다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따라합시다. 주님, 제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 지쳐 있습니다. 주님, 제가 믿음이 없는 것이라 저 사모 맞아요. 저 목사 맞아요. 저 장로 맞아요. 저 권사 맞아요. 근데 제가 너무 지쳐 있어요. 그리고 쉬라는 거예요. 쉬십시오. 목사인데, 사모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어? 내가 이렇게 쉴 수 있어? 하면서 정제감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게으름이 아니고 정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먹고, 자고, 호흡하고, 다시 주님 앞에 앉으시라는 거예요. 쉼도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마음이 생겨야 내가 기도하지. 감정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감정은 변덕스러워. 내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영적인 감동이 느껴질 때까지 그러다 보면 평생 기도가 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상태가 그거죠. 기도해야 되는데 또 감정이 안 올라오는데 이게 두 마음이죠. 다윗은 처방을 내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싶은 감정이 생기면 기도해야지. 마음도 없는데 하나님 마음 보시는데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하냐고 중심으로 보신다면서. 그래서 내가 마음이 뜨거워지면 기도 시작해야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가 느껴지면 내가 말씀을 읽어야지. 성경도 읽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내가 성경 읽지. 그런 거예요. 그러나 감정을 기다리면 기도는 어때요? 계속 다음으로 미뤄질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시편 51편 다윗은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같이 할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은요 감정이 일어나기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먼저 마음을 확정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그 영혼을 향해 뭐라고 외쳐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고서 감정은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말해요? 마음아 일어나라. 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보라. 감정에 자기가 소리에 기울인 것이 아니라 뭐예요? 깨웠어요. 감정아 네가 나를 이끌지 말고 너는 말씀을 따라와야 돼. 기도는 감정의 결과가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의 결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말씀을 읽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아니라 기도와 말씀은 감정의 결과가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의 결단으로 시작하는 거라는 거죠.
이해돼요. 어? 근데 그게 이해됐지만 그것에 너무 깊이 빠져들면 어떻게 해요? 삭도가 될 수 있는 우려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감정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만 기다린다고 한다면, 그렇죠? 그래서 감정은 기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니라 때로 감정은 뭐예요? 기도를 시작한 뒤 따라온다는 거죠. 감정이 기도 전이 아니라 감정은 기도 뒤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좀 얼굴이 그랬어요. 근데 찬양하다 보니까 얼굴이 막 그러지죠. 그것과 같은 거예요. 또 말씀 받을 때는 좀 우락부락했어요. 근데 말씀 받은 후에는 뭔가 어떻게 더 옆에 사람이 이뻐 보이죠. 예배 드리기 전에 말씀드리기 전에는 옆에 사람 인사하기도 그랬어요. 이 한 주간 좀 힘들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감정이라면 나 옆 사람하고는 좀 상대도 안 할 거야. 그랬는데 어느 순간 이거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 보니까 찬양하다 보니까 감정이 따라오잖아요. 그거기 때문에 감정을 우선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좋아요.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삼손이 무너진 것은 뭐예요? 들릴라의 감정 압박. 들어갔다 나갔다는 감정 압박. 우리 감정은 들어갔다 나왔다는 들릴라가 있어요, 없어요? 그 들릴라. 그래서 힘센 그 삼손도요, 들릴라의 계속된 질문과 서운함과 안 살아가는가 하는 그런 것들. 그러면서 빨리 당신의 비밀을 알려줘 하는 끊임없는 그 요구가 그를 무너뜨리는 요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삼손의 마음은 지치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그 언약의 비밀을 공개하고 말잖아요. 오늘 우리도 여러분 감정에 끌리다 보면 기도의 머리카락이 조금씩 잘려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해주시기만을 기다린다는 것은 감정에 끼달리는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게 내가 첫 발은 누가 내디뎌야 됐다? 네. 그래야 성령님도 역사하시는 것이 보혜사라는 의미가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서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고서 아니라는 거예요. 기분이 좋으면 기도하겠습니다. 어? 형편이 좀 나아지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겠습니다. 음? 그러면 기분이 나쁘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항상 기분이 좋은가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마음이 뜨거우면 내가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마음이 식으면 하나님을 그럼 멀리한다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따다 보면 어떻게 해요? 감정이 그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큰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되, 그렇죠? 그러므로 뭘 결단해야 돼요? 마음이 준비되기를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이렇게 다윗처럼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완벽주의예요. 기도는요 길고 유창하고 막힘없이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들은 원해요. 그렇죠? 대표 기도를 시키고 누구 기도를 시켜보면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 어떤 집사님은 그냥 유창하게 기도도 잘해. 어? 근데 대표 기도 시키고 어떤 기도를 시키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있어요? 기도라는 것은 길어야 된다. 그리고 유창해야 된다. 그리고 막힘없이 완벽한 기도를 해야 된다. 저도 기도하다 보면 아내가 유창하게 막 길고 해요. 가방끈은 제가 길거든요. 근데 아내는 유창하고 완벽한 기도를 너무 잘해. 청산 유수처럼. 그래서 대표 기도가 우리 기독일 땐 제가 기도 안 하고 아내라든가 딸들이 기도를 해요. 그러면 막힘없이 길고 유창한 기도를 해.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런 압박감이 기도의 시작을 막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도의 원칙이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요. 제자들이 막막함 속에서 예수님께 구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냐? 여러분, 기도하려고 할 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감동시키고 내 말을 해야 될지. 이런 거. 그래서 적어서, 하지만 거의 적어서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어? 그리고 기도는 길게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유창하게는 못하지?
또 1시간은 해야 진짜 기도가 아니냐. 1시간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방언 기도하면 10분이면 끝나는데 저분은 3시간, 2시간 뭐 이렇게 하니까 어? 이런 생각이 쌓이면 기도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죠. 그러면 기도 시간을 멀리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도 맞아요. 그러나 제자들이 뭐라 했습니까? 기도를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자리로 늘 나가실 때마다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다 할 때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기도를 유창하게 할 수 있고,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제자들은 그걸 원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화려한 기도가 아니라, 야, 얘들아, 아버지를 불러.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용서와 보호를 구하는 단순하고 진실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께서 가르쳐 준 주기도문의 한 틀이었다는 거지. 그것을 내가 가르쳐 준 것을 주문식으로 계속 애워 이런 식이 아니었다라는 용산교회 거예요. 예. 장로님들 다 적었어요. 기도는 그래서 여러분 말의 기술이 아니라 뭐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그러니 내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유창하게 하지 않더라도 길게 기도하지 않더라도 아버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세계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지고 내가 의식주 필요한데 주님 그리고 제가 용서 못지 못한 거 용서 그리고 보호 이런 부분들로 예수님은 단순한 부분들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죠. 그래서 아이는요 아버지에게 완벽한 문장으로 말하지 않잖아요. 딸과 옆집 딸의 차이점이 뭐예요? 옆집 딸은 자세히 와서 얘기해줘. 저 근데 말이에요 하면서 쫙. 근데 딸은 아빠 이거죠. 그러면 아빠 저거 그러면 뭔지 알죠. 아, 그러니 여러분 따라합시다. 아빠 아버지 힘들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죠? 아빠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아빠 무서워요 힘들어요. 어?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관계죠 관계. 저는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니까 나의 그 완벽주의는 시작하지 못하게 하는 삭도일 수 있어요. 기도는 길게 해야 되고 유창하게 해야 되고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나에게 고정관념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기도의 자리를 못 나가고 또 기도도 못하고 할 수도 있잖아요. 기도는 좀 길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과연 기도일까? 하면서 그러면 그것조차도 못해. 아빠 도와주세요. 아빠 힘들어요. 이렇게 이게 각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마음이 어떻게 해요? 에이 제대로 하지 못할 바에는 아예 하지 말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작심삼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늘 이게 있다 보니까 하지 못할 바에는 시작도 하지 말라.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러나 시작이라 반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이 기도의 그 자리, 그 머리카락을 자를 수 있다는 거죠. 유창하게 하지 않더라도, 길게 하지 않더라도, 아버지, 아빠.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한 기도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셔요? 정직한 마음을 기다리시는 분이다. 이게 우리 아빠, 아버지. 그럴 때까지 막 금식하면서 떼쓰는 거 옛날에 했잖아요. 어릴 땐 뗐어요. 사실 때까지. 그러다 얻어맞기도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한 문장으로 시작하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아시죠? 주님, 오늘은 말할 일도 없어요. 말할 힘도 없어요. 어, 이것도 기도예요. 그쵸? 여러분, 그냥 힘들어서 눈물도 기도이고요. 답답해도 한숨도 기도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신다 모르신다? 예. 우리를 눈동자같이 아끼신다 안 아끼신다? 계신다. 그냥
말없이 앉아 있는 것만 해도 기도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왔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러면 부모가 먼저 물어보죠. 또 뭔 일 있냐 하고서 말할 기운이 없을 때, 어?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더 아버지시잖아요. 자, 네 번째, 죄책감과 정죄입니다. 인간의 본능은요, 기본적으로 본성은 숨는 데 있어요. 숨기에 있어요. 어? 죄를 지은 후 무화과 잎으로 자신을 가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에덴 동산의 그 사건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뭔 일을 저지르면 피하기에 바빠요. 그렇죠? 가리기에 바쁘고.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본성은 찾기에 바쁘셔요. 우리는 숨기에 바쁜데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셔요. 그래서 아담이 숨어 있는 그곳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서 찾으셔요. 여러분, 아담은요, 죄를 범한 뒤에 하나님께 달려가지 않았어요. 어? 자신을 가렸고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이게 사람의 본성인가 봐요. 그쵸? 자수하면 되지. 우리가 드라마도 보면은, 아, 저거 숨길 게 아니라 자수하면 되지. 하는데 어떻게 해요? 더 숨기죠. 그러다가 나중에 고구마 줄기로 쑥 엮으니까 다 나오죠. 그래서 그 정죄감, 죄책감은 뭐라고 말해요? 너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어. 그러고도? 그러면서 조금 더 깨끗해진 뒤에 기도해. 그러니까 저희들도 전도하다 보면 뭐라고 해요? 내가 담배 끊고 술 끊고 갈게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사람들이. 여러분, 목욕탕은 때가 있는 사람이 갑니까? 때가 없는 사람이 갑니까? 교회는 뭐예요? 죄가 있는 사람이 찾아와야 되는 것이지. 응? 그렇잖아요. 뭐라고 해요? 너 문제를 좀 해결하고 가야지. 오늘 뵙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너무 바빠서 이 문제 좀 해결하고 갈게요. 요즘은 안 보이시네요. 어떻게 해요? 이 문제 좀 해결하고 가려고. 근데 이런 마음은 매우 교묘한 습보라는 거예요. 미루는 거, 하차. 이 다음에,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제일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걸 감추고, 뒤로 빼들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죄책감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셨다. 아담이 숨어 있을 때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질문 왜 하셨어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담아 왜 내게서 숨니? 어? 아담아 왜 내게서 숨어? 다시 내게로 오라 이 뜻이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엄마 그러고도 권사야? 그러고도 목사야? 그러고도 장로야? 라고 할 때 우리가 뭐라 했어요? 제가 알려드린 것이 그러고도 성도야 할 때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하지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계속 습관으로 잡혀 있어야 돼. 우리가 어떤 일을 남이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속으로 양심이 그럴 수 있잖아. 너 그러고도 그럴 때 단호하게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한 거지. 하나님, 예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삼손도 물론 자신의 실패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두 눈은 뽑혔고 그 노줄로 묶였고 원수의 조롱거리가 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감옥에 있는 삼손을 완전히 버리셨다 안 버리셨다? 여전히 삼손 앞에 서 계신데 못 보았을 뿐이지. 그의 머리카락은 어떻게 해요?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준비되었단다. 여러분, 단지 머리카락의 성장만이 아니라 은혜의 가능성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표시죠. 그 감옥의 자리에서 머리가 자랐다는 얘기는 오늘 우리에게 이 죄책감이, 이 정죄감이 기도를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뭘 기억해야 되느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정죄의 삭도를 던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죄책감과 정죄감은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를 버리노라. 떠나가라. 그래서 십자가는 깨끗한 사람을 위한 문이 아니라 뭐예요? 죄인이 은혜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아, 여러분 밑줄 짝 아닙니까?
십자가는 깨끗한 사람을 위한 문이 아니라 뭐라고요? 죄인이 은혜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분주함이에요. 여러분 바쁘죠? 어? 그리고 딴 생각도 나죠? 어? 끝없이 하는 일들, 직장, 집안일, 또 육아일, 그리고 머릿속에 가득 채운 마치 마르다처럼 어? 그 마르다처럼 우리는 분주한 일로 해서 마음이 흐트러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 마르다가 잘못한 것이 있는데 오늘 봅시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오셨다라는 것을 대접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죠. 근데 분주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좀 더 잘 대접하기 위한 거였어.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생활할 때 좀 더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잘하기 위한 거죠. 어제 그 TV에서 잠깐 보니까 그 JYP라는 그 박진영 그 친구 할 때 식당이 다 유기농이래. 모든 음식들도 다 유기농이래. 이거 거의 한 1년에 연간 20억을 그 식당에 투자를 한대. 근데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와, 이거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했더니 이러려고 돈 버는 거 아닙니까? 이러더라고. 회사원들에게, 직장인들에게 유기농을 먹이기 위해서 돈 버는 거래. 그래서, 야, 진심이다, 저래. 그리고 자기가 아프지, 두피에 엄청 고생했대요. 그래서 내 몸을 모르면 이 병을 못 고치겠구나 하고서 뼈 구조구조 다 갖다 놨어. 그래서 어떤 뼈에서 잘못된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혈관을 청소하기 위한 부분들, 야, 왜 내 몸인데 누구한테 그걸 맡기냐고. 와, 그래서 저도 충격받았어. 내 몸인데 여기다 뼈 갖다 놓지도 않고 누구한테 맡겨달라는 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의사, 병원 약 찾고 다녔지. 와, 유기농 먹으려고 돈 버는, 와, 그리고 자기만이 아니라 이 회사원들을 먹이려. 그리고 부모님들이 그 회사에 가면 직장 취직했다면 너무 좋아한대요. 아, 유기농이야, 100%. 왜 돈 벌어요? 이러려고 내가 돈 버는 거라고 얘기하길래, 와, 우리는 돈 벌려고 그거 바쁘잖아요. 그거 이것저것 인스타 다 먹고 막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돈 벌만 하고 돈 벌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거 그 몸 해친 것 때문에 또 돈 다시 투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돈 버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잘 대접하기 위해서. 와, 여러분 그래 안 그래? 조영실 목적이 뭐예요? 돈 버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잘 대접하기 위해서. 진아야, 돈 버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잘 대접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예요? 옆에 사람이 다 예수님이지. 교회가 예수님 아니에요. 여러분, 그쵸? 그 이분은, 야, 정직한 것.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도 설교를 들었다니까요. 그냥. 근데 여러분, 가장 좋은 일을 하다가 가장 좋은 것을 놓쳤어요. 예수님 대접하는 거 좋은 거잖아요. 근데 뭘 놓쳤느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보겠습니다. 네. 마르다의 문제는 일을 많이 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일을 마음을 일이 그 마음을 다 차지했대요. 그 일이. 목적을 상실한 거지. 예수님을 대접한다는 그 자체에, 차지하다 보니까 말씀 듣는 마르다도 마리아도 꼴보기 싫은 거야. 예수님도 너무 부당한 거야. 서운한 거야.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앉아 계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몸은 예수님께 가까이 있었지만 마음은 해야 할 일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디지털 드릴라가 이 디지털 미디어가 들락날락 하지 않습니까? 어? 기도하려고 한다면 휴대전화가 막 울리죠. 어? 그리고 성경을 읽으려면 어때요? 안 받아야지 하지만 메시지를 확인하고 싶죠. 그리고 잠깐 그 영상을 보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한 시간이 지나가요. 화장실 가는데도 응하러 갔는데 목적이 어떻게 해요? 왜 안 나와? 하는데 벌써 몇십 분이 지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몸은 기도의 자리에 있지만 생각은 수십 곳을 떠돌아다니죠. 그렇죠? 그 분주함, 딴 생각. 그러니까 이런 딴 생각이라든가 이런 분주함이 큰 죄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지속적인 주의의 분산을 흐트러뜨리게 하는 것은
기도의 깊이를 말아먹죠. 그게 삭도일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삼손도 들릴라에 어떻게 해요? 반복적인 질문 속에서 점점 어떻게 해서요? 영적인 긴장감을 잃어버리죠. 여러분, 들릴라는 한 번만 묻지 않았어요. 그렇죠? 계속 말하고 계속 흔들고 계속 그의 마음을 지치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의 삭도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의 알림, 그리고 한 번의 영상, 그 한 번의 딴 생각이 아니라 끝없이 반복되는 주의 분산이 기도의 머리카락을 잘라버릴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 앞에 오래라는 시간은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은 뭐예요? 많은 식사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대접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 뭐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 대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배고팠잖아요.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음식 먹으러 찾으러 돌아다녔죠. 그러다 사마리아 여인을 딱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만났을 때 다 얘기하고 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나의 양식은 다 충족됐다 했더니 누가 먹을 것을 갖다 주었지? 하고서 영혼의 양식을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모든 일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만큼은 마리아처럼 한 가지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한 가지 휴대전화를 올려주시오. 그리고 기도 제목을 적으십시오. 그리고 짧은 말씀 한 구절을 붙드시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가 말씀이거든요. 자기 말씀이에요. 그리고 5분이라도 온전히 죽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할 때도 여러분 그랬잖아요. 앞에 방언 글씨를 막 새기고 그 중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그 말씀에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말하는 그 말씀에 그 집중하라고. 여러분, 그래서 그 집중의 길이는 짧아도 마음의 방향은 분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 고립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려고 해요. 모세는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막 기도하는데 손을 올리니까 막 이기는 거야. 근데 손이 이게 됩니까? 치유받을 때는 계속 나도 모르게 올라가지만 그건 치유가 아니잖아요.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지만 어때요? 옆에서 아론과 훌이 도와주니까 계속 들고 있을 때 그날 아말렉을 다 쳐서 없앴다 안 했었다? 없앴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는데 그 가운데 모세의 팔이 피곤하잖아요.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도 혼자서는 끝까지 손을 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었듯이 모세는 혼자 했었으면 내려갔을 것이잖아요. 그러나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손이 다시 올라갔죠.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힘든 이유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모든 짐을 혼자 감당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가정의 문제도 혼자, 재정의 문제도 혼자, 자녀의 문제도 혼자, 사회 부담도 혼자, 마음의 상처도 혼자. 그럼 그것을 혼자 견디다 보면 기도할 힘까지 잃어버리죠. 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싸우려는 하고 이 태도는 영적인 능력을 잘라내는 색도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이거 말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그래서 하나님과 1대1 비판 기도.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약한 믿음이야.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럴 수 있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를 사용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옆에 지체가 있잖아요. 손 한 가락 하나 못 하잖아. 5가락이 있잖아요. 5마디가. 왜 하나만 주지 않고 5마디를 주겠어요? 그렇잖아요. 어제 발가락 양말도 얘기하더라. 여러분, 로봇가 만들었을 때 이렇게 뭉치기로 만들으니까 로봇가 자꾸 쓰러지고 배터리가 더 소모가 되더래요. 근데 그 로봇을 발가락을 5개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힘이 분산돼가지고 배터리도 소모가 덜 되고 균형을 잘 잡히더래. 발가락 양말 신는 이유가 그거래요. 분산되니까 에너지를 많이 소모되지 않더래요. 근데 우리 신발은 딱 하나로 모아졌잖아요. 그런 원리도 있더라고. 삼손은 언제나 혼자 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그런 강했지만 고립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약점을 부모에게도 또 믿음의 공동체인 이스라엘에게도 정직하게
열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어떻게 해요? 잘못된 사람에게 내 마음을 열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기 잘못되는 이유들이 뭐예요? 부모에게 얘기하잖아. 공동체에 얘기하잖아. 그러다가 잘못된 신고하고 어울려가지고 나쁜 길로 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도와줄 수 있는데. 여러분, 내가 기도의 자리, 기도를 회복하려면 누구를 찾아야 된다? 아론과 훌을 함께 기도할 사람, 정직하게 마음을 나눌 사람, 내 손이 내려갈 때 그것을 붙들어 줄 사람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여러분. 왜 그것을 혼자 지려고 하는 거예요? 어? 저 10월 달에 집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돈이 5만 불, 10만 불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 내가 혼자 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 그렇지. 이게 불가능한 거니까. 그러나 얘기하면 그래도 짐을 덜어놓기로 하지. 내가 혼자 지려고 했구나. 내가 모세가 아닌데. 아론과 훌이 같이 있잖아요. 그리고 일곱 번째 마지막 깊은 슬픔이에요. 너무 슬퍼.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다윗은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너무 기도할 마음이, 기도할 이렇게 입이 틀어지잖아. 근데 여러분, 그 침묵한다고 해서 사람이 갈망이 없는 것은 아니야. 그래서 일곱 번째 작도는 슬픔과 낙심이에요. 다윗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라. 근데 그런 하나님의 갈망이 있었지만 동시에 뭐래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나 혼자 하는데 쫓겨다니는 거야. 사울로 인해서. 고난으로 인해서. 그러면 내 눈물이 어떻게 해요? 주야로 응?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근데 좀 편안해서 하나님 찾고 싶어요. 근데 편안해서 하나님 찾고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당하고 쫓기고 하는 인생이 있다 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은 분명하지만 슬픔이 너무 커서 기도해야 할 힘조차도 없는 상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게으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게으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죽은 것이 아니라 마음이 너무 아픈 거잖아요. 찾고 싶은데. 그래서 사람은 너무 슬픔이 깊어지면 어떻게 해요? 말을 잃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해도 아무 말이 떠올라야 떠오르잖아요. 안 떠올라요. 찬양을 들어도 감정이 움직이지 않죠. 그럴 때 자신을 정지하기보다는 그 슬픔에 이 정죄라는 짐을 하나 더 올려놓기보다는 하나님은 말하지 못하는 눈물도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마음이 무거운 상태에서도 그는 기도하기로 결심했어요. 느헤미야는 고국에 백성들이 힘들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을 알 때 울고 슬퍼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슬픔이 완전히 사라진 뒤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슬픔 가운데서도 그 슬픈 상태로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슬프고 감정이 써지면 나 이거 예배 자리 못 들어가 예배 기분이 아니야. 이 슬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예배 드리고 내가 그 지체를 어떻게 봐? 여러분 슬프더라도 기도의 자리로 예배 자리로 나오셔야 된다. 그 삭도로 여러분. 너무 그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슬픈 거야. 슬퍼서 내 마음 감정을 막 떨어나. 그래서 내가 오늘 예배 못 들어가. 이게 삭도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슬퍼서요. 오늘 예배 못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삭도야 물러가라 해주셔야 돼요. 당신은 지금 삭도에 지금 그 자리에 목을 머리카락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나오시오. 갈망이 있죠. 근데 슬픔이 그 갈망을 물어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러 가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슬픔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슬픔이 해결돼요. 슬픔의 자리에 너무 쉬하죠. 그게 삭도라는 거예요. 너무 아파. 목사님 움직일 줄도 없어요.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아. 근데 어떻게 했어? 아프면 어디 가자? 한세계 교회 가자. 근데 뭐예요? 그런 것이 삭도라는 거예요. 오늘 정확하게 안 알려주면 제가 사람의 영, 인정으로 그래요. 너무 슬프겠다. 그래요. 자식 잃은 자식 그 슬픔 아셔. 저 이해해요. 그래서 오늘은 쉬시고 다음에
배요. 이랬었어요. 근데 오늘 삭도를 찾아내서 저는 목사님이 인정머리도 없이 어떻게 저는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 이렇게 들을지언정 여러분들도 그러시는 때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강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보여주는 성취가 아니에요. 약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대하는 행위래요. 슬픔이 습도가 되어서 기도를 오늘 잘 안 하고 있다면 그 슬픔을 먼저 해결한 데 오려고 하지 마시고 슬픔을 가지고 오십시오. 눈물을 가지고 오십시오. 말할 수 없는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앉으시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계속 그곳에 삭도에 들이대서 여러 능력을 상실하고 계시겠느냐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몇 년, 우리가 3년 동안 됐잖아요. 이제는 말씀 앞에 좀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들 순간이 됐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 실패하고 실수할 시간이 안 남았어요. 60부터잖아요. 여러분들 전 청천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말씀 하나 붙들고 나가야 될 상황이잖아요. 근데 우리 말씀에 이래도 순종하지 않고 말씀 붙들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삭도를 던진다는 것은 억지로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지치는 사람에게는 피곤하지 말아라. 어? 명령하는 것도 아니고 슬픔 사람에게 울지 마. 다그치는 것도 아니고 삭도를 던진다는 것은 나를 방해하는 상태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어? 그것이 더 이상 하나님과 나 사이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주님께 가져가는 것이 삭도를 던진다는 거예요. 삭도를 용광로에 성령의 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탈진했으면 쉼으로 교체하십시오. 그때 기도 안 한다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기다리고 있다면 결단으로 교체하십시오. 그리고 완벽주의에 묶여 있다면 짧고 진실한 기도로 교체하십시오. 죄책감에 숨고 있다면 십자가의 그 은혜로 교체하십시오. 분주하고 산만하고 있다면 거룩한 집중으로 교체하십시오. 혼자 짊어지고 있다면 믿음의 공동체를 사용하는 지혜로 교체하십시오. 슬픔에 눌려 있다면 정직한 눈물의 기도로 나오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게 이해해요. 분주하고 산만한 거 이해해요. 다 이해해요. 그러나 거기에 매몰돼서는 그게 삭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회복은 뭐예요? 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삭도를 내려놓고 그 자리를 뭐라고요? 말씀과 은혜로 채우는 것이 삭도를 던지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뭔가 마음이 무거웠을 때 엘리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책망 없이 쉬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운됐을 때 막 더 노력해야 된다고 채근하죠. 그리고 영적인 감동이 없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 감동이 올 때까지 기다렸나요? 우리는 감정을 기다려야 되지만 오히려 다윗은 의지적으로 그 영혼을 깨웠죠. 그리고 막막하고 부담이 될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기도를 길고 완벽하게 기도를 하기로 원해서 예수님에게 가르쳐 달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짧고 단순하게 아버지 하나님 나라 의식주 일용할 양식 용서 보호를 그렇게 하는 거야. 어? 그리고 내가 어? 자격이 없어서 숨었나요? 그럴 때 내가 깨끗해진 후에 이것을 해결한 후에 하나님께 나가자 오히려 죄 있는 곳에 하나님이 더 필요로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숨은 곳으로 먼저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분주한, 그 마르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바빠서 여유가 없다 할 때 오히려 쓰겠어요? 분주함 속에서 짧은 거, 거기에 포인트를 멈추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혼자 견디기 벅차다. 모세처럼 혼자 아말렉을 대항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나 오히려 나 혼자 이겨내야 돼 이것이 아니라 그 삭도를 잘라내고 뭐 했어요? 함께 손을 들어줄 사람을 찾죠. 오늘 우리에게도 아론과 훌이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가 안 나올 만큼 슬픕니까? 그러면 그 슬픔에 마음이 식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슬픔 내가 참고 견디고 그 해결한 다음에 만날 게 아니라 슬픔 자체가 아니라 그 갈망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싶잖아요.
그럼 그 슬픔이 갈망을 누리지 않도록 그 갈망으로 다니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기. 죄와 슬픔과 탈진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상태가 나아질 때 비로소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죄와 슬픔, 탈진이 있다에도 불구하고 그 잿더미와 그 눈물 속에서도 한가운데 즉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향한 정죄를 멈추고 이건 게으른 것이 아니라 가짜 진단서를 찢어버리고 하나님은 나를 다그친다, 다그치지 않는다, 기다려주신다. 회복할 때까지. 그렇죠? 그리고 그 분주함이나 슬픔 그런 가운데서도 결단해서 나오기를. 7가지 진단을 여러분들 했는데 지금 내 영혼을 짓누르는 그 무게를 불러내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의 마음에 짓눌려 있는가. 그것이 기도의 자리로 못 나게 하는 삭도가 아니냐는 거죠. 그럴 때 지치고 힘들 때는 쉬어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단할 때는 결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삼손은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삼손은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같이 합시다. 주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다하게 하사. 저도 많은 기도보다도 하나님 이번만큼 저를 기억하사 이번만큼 강하게 하옵소서. 이거밖에 기도할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거 뭐 구구절절하게 못하겠어. 그냥 저 기둥을 붙잡고 삼손처럼 저를 기억하사 이번만큼 한 번만 강하게 없어서 이거예요. 그래요. 삼손의 기도는 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삼손의 기도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완벽한 마음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눈이 보이지 않고 몸은 상해 있고 과거는 실패로 가득 찼어요.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갔다 안 가겠다?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부릅니다. 아버지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게 바로 회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기분이 들지 않아도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말할 힘이 없어도 그냥 한 문장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했어도 다시 언약의 그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는 거. 그러니 여러분, 삼손은 삭도가 자신을 잘랐지만 마지막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원수의 기둥을 무너뜨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잘라내는 삭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막혔어요, 안 막혔어요? 막히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내가 기도 못하는 부분들에서 정지하지 말고 그게 삭도인가를 분별하시고 삭도를 던지는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 싫다고 해서 무조건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 난 믿음이 없는가 보다 이게 아니라는 거. 정확하게 기도 못하는 요소를 정확히 판단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지 못하는 그 가운데 정직한 이유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쳐 있을 수도 있고 마음이 상해 있을 수도 있고 죄책감에 눌려 있을 수도 있고 완벽하게 하려다 시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를 이해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건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정지하지는 말되 방치하지는 말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지는 말자라는 거예요. 이해는 하되 내버려 두지는 말자라는 거예요. 상처를 이해하되 상처가 그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함을 인정하되 영원히 기도의 자리에 떠나 있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회복이 필요하잖아요. 분주함을 이해하되 마르다의 마음이 마리아의 자리를 빼앗지 못하도록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자르는 삭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삭도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삭도를 선포하면 또 삭도될 일들이 나에게 찾아와. 그럴 때 순간 이건 삭도지 하고서 잘라내고 나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너무 지쳐서 탈진입니까? 아니면 너무 감정에 북받쳐 있습니까? 아니면 완벽주의를 추구합니까? 아니면 죄책감에 정죄감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분주함과 딴 생각으로 인해서 집중하지 못합니까? 혼자 짊어지는 그 무게입니까? 다 하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깊은 슬픔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삭도를 발견했다면, 아, 이게 내 삭도이구나 발견했다면 오늘 십자가 앞에 던지고 삼손처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번만 나를 다시 강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기억하사 이번 한 번만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다른 기도가 필요 없더라고요. 그냥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저 삭도. 파리는 지쳐서 죽을 겁니다. 근데 죽인다고 해서 그게 잡힙니까? 왜 잡으려고 하십니까? 저를 집중하세요. 말씀을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예화로. 자, 그래서 기도의 머리카락이 다시 능력이니까 다시 자라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과 찬양의 기쁨과 성령의 담대함을 하나님 나로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잘진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날 수 있다 없다? 있다. 식어버린 기도의 불도 다시 타오를 수 있다. 무너졌던 마음도 은혜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친 엘리야를 먹이셨듯이 숨은 아담을 찾으셨고 분주한 마르다를 불러내셔서 팔이 내려간 그 모색의 동역자를 붙여주셨던 것처럼 감옥의 그 삼손을 다시 사용하시듯이 저 여러분들도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다시 불러내실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영상을 한번 보면서 기도를 자르는 삭도를 던져라. 기도하고 싶은 마음 있는데 무릎 꿇으려 하면 힘이 없네. 말씀을 펴려는 그 순간마다 세상의 소리가 나를 부르네. 삼손의 머리를 자른 삭도보다 먼저 잘린 것은 그의 마음. 언약을 잊어버린 그 자리에서 영혼의 능력도 떠나갔네. 조금씩 잘려나가는 기도의 불꽃 믿음의 시간. 주님 나를 붙들어 주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내 영혼을 자르는 삭도를 십자가 앞에 던집니다. 염려도 두려움도 비교와 정죄도 예수 이름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다시 강하게 하소서. 기도의 불 다시 타오르게 성령으로 살게 하소서. 지친 몸을 주께 맡깁니다. 감정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완벽한 말 준비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갑니다.
죄책감도 모두 내려놓고 분주한 마음 멈춰서서 주의 말씀 붙들겠습니다. 주의 은혜 의지합니다. 말씀으로 염려 이기고 기도로 두려움 이기리 찬양으로 마음 모으고 감사로 비교를 버리리. 십자가만 바라보며 성령 따라 걸어가리. 내 영혼을 자르는 삭도를 오늘 모두 던집니다. 잘려졌던 믿음의 머리칼도 주의 은혜로 다시 자라네.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다시 새 힘 주소서.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말씀 오직 말씀 성령 안에 살겠습니다. 나는 다시 기도합니다. 나는 다시 일어섭니다. 내 영혼의 모든 삭도는 십자가 앞에 던졌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말씀 오직 성령으로 영원히 승리합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 저의 무거운 마음이 게으름이 아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쳐 있을 땐 먼저 쉬게 하시고 완벽한 말이 아니라 진실한 한마디로 나아가게 하소서. 죄책감에 숨어 있을 땐 먼저 저를 찾아와 주시고 분주함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잠시 멈춰서게 하소서. 슬픔 가운데서도 주를 갈망하는 이 마음을 붙들고 완벽한 마음을 기다리지 않고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나아옵니다. 아멘.